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여겼는데 가끔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 때가 있습니다. 너 정말 구원받았니? 구원의 확신이 확실하냐? 그러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맞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고소할 때 건수를 언제나 확실하게 잡아서 우리를 흔듭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 할 말이 없어요. 확실하게 우리는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패, 낙심, 그런 것들이 자꾸 우리를 강타하면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나, 그런 무서운 회의가 스며들어옵니다. 여러분, 오늘 보니까 이 행악자, 악을 행한 사람들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이제 더 이상 살아온 생애도 그렇지만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못 박혀서 이제 죽는 거예요. 죽고 나면 더 무서운 심판대 앞에 서는 겁니다. 지금 이 십자가는 십자가에서 임종한 이후에 맞닥뜨리는 무시무시한 진노와 공의의 심판대에 비하면 이건 조족지혈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무수한 고문들이 많은데 이 땅에서 그 고문 하나에 걸린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런 선을 행할 수 없는 모든 게 끝난 이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낙원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를 부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었다는 것 하나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복음서예요. 복음이란 뭐냐? 티끌도 우리의 삶이 좋아졌거나 최악으로 나빠졌거나 하는 조건에 의해서 여러분이 얻은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못을 치기 위해서 오늘 이 십자가의 장면을 여러분 앞에 기록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를 믿었을 때 칭의, 나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의를 덧입어서 주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그 죄사함의 공로에 힘입어서 그걸 믿을 때 그게 내 것이 되어 오직 의롭다 여김받은 사람들은 아무리 최악의 조건으로 흔들리고 비틀거리고 또 무슨 모습이 되고 상황이 되어도 여러분의 영원한 반석은 흔들리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 기초는 예수의 기초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격이나 여러분의 감정이나 기분이나 여러분의 행위에 티끌도 거기에 보태거나 깎아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기초는 여러분의 감정이나 행위나 공로가 없어요. 영원한 반석, 영원한 의, 영원한 죄사함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흔들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래서 조건에 상관없이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32절에 보면은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돼요.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행악자로 취급을 받고 함께 처형의 현장으로 끌려갑니다. 십자가는 로마서에는 세례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생애는 세례받음으로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이 세례받는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 너희들 죄인이다, 심판대가 다가오고 있다, 회개하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무섭게 정말 성령의 충만한 선지자의 음성을 듣고 그게 막
떨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성령이 모태로부터 충만한 이런 선지자가 등장한 건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설교는요, 그냥 보통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가 전국을 흔들어 놨어요. 자, 여러분, 목사가 설교하는데요, 이 세례 요한의 설교하고 비교하면 정말 목사들은요, 절망감이 와요. 아무리 큰 소리 외치고 해도 별로 반응이 없거든요. 근데 요한의 설교는 그 시대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마치 하나님의 심판대가 자기 앞에 있는 것 같은 필링을 준 거예요. 바들바들 떤 겁니다. 그리고 그 세례를 받지 않으면 그냥 불이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무서운, 그게 성령이 주시는, 정말 성령께서 마지막 종말 때에 맞닥뜨릴 그 심판대를 끌어다가 자기 앞에 놓은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를 에덴 동산에서도 우리가 어떤 짓을 했는지를 느끼게 해주실 수 있고요, 성령은 새하늘과 새 땅의 평강의 도가니 속에 우리를 느끼게 해줄 수도 있어요. 요한의 설교가 바로 하나님 앞에 사람들을 세우는 겁니다. 저도 몇 번은 그렇게 좀 설교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드리고 싶어요. 제발 서주세요, 하나님 앞에. 이 세례 받는데 죄인들이 회개하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아요. 백성이 다 세례 받아서 예수도 똑같이, 죄인과 똑같이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완전히 죄인과 동일시 그 죄인들의 모든 고백을 자신의 고백처럼 여기시는 모습. 그래서 세례는 바울에게는 십자가에 연합하여 죽고 함께 부활하는 그림입니다. 이 공생의 시작이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3년 후에 지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공로를 미리 끌어다가 세례라고 하는 예식으로 죄인들을 대신해서 죄인과 똑같이 되셔서 그 죄를 짊어지고 내가 죽고 너희를 끌어안고 살아날 거다라고 하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셨어요. 두 행악자가, 죄인들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로 올라가는 모습이 바로 이 첫 물세례를 완전한 세례로 이제 실현하시는 현장입니다. 행악자들과 똑같은 모양으로 골고다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똑같이 행악자들처럼 못 박히신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세례 받으시고 기도하셨을 때도 하늘의 아버지께서 나타나셨고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기도할 때 아버지요 라고 부르셔요. 죄인들이 받는 세례 받으시고 나오신 다음에 기도할 때 뭘 기도했을까요? 아버지, 제가 이 모든 죄인들의 비통한 고백과 이 회개를 다 제가 짊어지겠습니다. 그 죄는 제가 다 처리합니다. 제가 죽습니다. 그러므로 이 죄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 사역을, 그 신년의 선포를 이제 3년 동안 할 터인데 아버지, 당신의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보시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행악자들과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다음에 첫 번째 기도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예요. 왜? 진짜로 이제는 십자가에서 죄를 짊어지고 피를 흘려 죽으시니까 그 기도가 실현된 거죠. 세례 받으시고 나서 누가복음에는 족보가 나와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마태는 1장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소개하지만 누가는 세례 받으신 이후에 이제부터 공생애에서 가르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이분은 누구인가? 정체가 뭔가? 하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 확인해 줍니다. 거슬러 계속 거꾸로 올라가서
그 족보의 마지막 자락에서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래요. 아담까지 올라가요. 마태복음이 아브라함의 자손부터 시작하지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은 아담까지 올라가요. 다시 말하면 아담,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명한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것이야말로 치명적이고 결정적인 악입니다. 정령 죽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열매를 따먹는 순간 모든 인류의 이름이 행악자가 된 겁니다. 누가복음은 아주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행악자들의 대속물로 왔다는 것을 세례받으시면서 그 족보를 통해서 공생의 전체는 행악자들을 위한 대속물로 오신 당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행악자들. 여긴 강도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아주 신학적인 의도를 가지고 모든 인류를 행악자로 규정합니다. 에덴 동산에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혜택과 복의 기업을 상실한 가난한 자라고 규정합니다. 누가복음은 그래서 가난한 자들, 기업을 상실한 그 기업의 최초의 완전한 기업은 에덴 동산이에요. 근데 그것을 잃어버린 것은 악을 행했기 때문이에요. 그 행악자들, 기업을 잃어버린 자들, 벌거벗긴 채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어지는 그 아담의 대가의 모든 것을 똑같은 행악자의 모습으로 짊어지고 죽어주시는 이분이 그 기업을 회복하는, 잃어버린 에덴과 낙원의 문을 다시 열고 들어가게 해주시는, 우리 공로는 이미 끝났어요. 우리의 행위도 끝났고 이미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행악자들, 딱 한 가지 우리가 받을 게 있어요. 정령 죽으리라. 이제부터 잘할게요. 게임 오버. 끝났어요. 여러분이 무슨 수고를 인격적으로 뭘 좀 잘해서 조금 더 무슨 순종을 했기 때문에 보탬을 줄 수 있는 그런 거는 이미 끝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뭘 못해가지고 절망하고 아주 비참하게 됐다고 해서 여러분이 얻은 구원이 흔들리는 건 티끌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복음 앞에 서야 돼요. 복음의 좌우의 날선 검 앞에 선명하게 우리의 어리석음과 혼돈과 회색 시대의 생각들을 정돈해야 됩니다. 복음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행하신 것에만 근거하는 것이다. 나의 공로, 나의 죄 짓는 것, 나의 인격적으로 부족한 것들은 티끌도 우리의 구원을 흔들 수가 없어요. 이거를 확신할 때 그걸 구원의 확신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구원의 확신이 확실하게 매듭이 지어질 때 우리 속에는 새로운 태도가 탄생합니다. 그 새로운 태도가 이제부터 무슨 선한 행위를 할 때 전혀 다른 태도로 합니다. 정말 순전한 선한 행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행악자들의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제 첫 번째 기도를 하셨을 때 좌우에 있는 행악자, 모든 인류죠, 기업을 상실한 이들이 듣는 거예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알지 못해서 저렇게 합니다. 처음에는 다들 주님을 조롱하고 비방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십자가에 달린 수시간 안에 예수라고 하는 분의 태도를, 그 말씀을, 기도를 들으면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 사람은 마지막까지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열쇠를 가진 분, 그 문을 열 수 있는 분을 짓밟았어요. 스스로 영원한 진노와 저주와 공의의 심판대로 스스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모르겠지만 그 다른 한쪽의 사람은 그 비방하는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 사람이 회복한 거는요, 이 십자가에 달린 채 지금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통스럽고 벌거벗긴 채 수치도 말도 못해요. 그리고 이제 뭘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뭘 좋은 일을 하고 뭐 그런 걸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이제 끝입니다. 고통과 이 숨을 쉴 수가 없잖아요. 십자가에서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게 눌려가지고 허파와 뇌 쪽이 그래서 발로 밀어서 이렇게 폐를 넓혀야 되는데 발로 밀으려면 발에 못이 박혀 있잖아요. 그 고통이 말도 못해. 몸무게를 밀어 올려. 그리고 피가 흘러서 탈진하고 호흡 한 번 하는 것도 너무나 고통스러운 지옥과 같은 그런 자리입니다. 그리고 피가 다 빠지고 물이 빠지고 막 어지럽고 십자가의 고통 자체를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데 사실 성경은요 그걸 묘사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히신 예수를 발견하느냐 못하느냐에 모든 초점을 둡니다. 여러분 다른 데 보시면 안 돼요. 내가 무슨 좋은 일을 했나 뭐 못했나 이런 거 볼 시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고 계시고 하셨나,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뜻과 성품과 목숨과 힘과 의지와 지력과 지성과 남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생명이, 호흡이, 모든 걸 쏟아서 예수가 무슨 말씀을 하시고 무슨 기도를 하시고 어떻게 왜 죽으시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짧아서요 쓸데없는 거 보면서 여러분 남은 생에 20, 30년 사시면 안 돼요. 눈을 똑바로 뜨셔야 돼요.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지금은요 종말 중에서도 거의 끝자락 같아요.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뭐 내 자존심을 뭐 어떻게 생각하는 이런 거 생각하고 있을 시간 없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고 지금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며 나는 그 주님을 위해서 아직 임종이 아니니까 여러분은 특혜잖아요. 기회가 있잖아요. 무엇을 앞으로 할 거냐 거기에다가 모든 것을 쏟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 사람에게 회복된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입니다. 여러분 에덴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이유 중에 하나는 핵심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잃어버린 거예요. 선악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혜, 선과 악을 분별하는 근원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두려워하고 경외할 때만 모리아 산에서 내가 이제야 나를 하나님으로 경외하는구나 할 때 눈이 열려요. 지혜가 열리는 거예요. 그때 수풀에 걸린 수양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대속물인 것이 보인 겁니다. 여러분 경외할 때 지고의 선이 보입니다. 그리고 악이 악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 보시는 대로 악이 보여져요. 소름이 끼쳐져요. 너 저거 따먹어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 말이요 소름이 끼치고 막 토할 것 같이 역겹게 느껴지는 게 바로 악을 아는 겁니다. 그게 지혜를 가진 거예요.
그리고 선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는 열망이 생겨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자꾸 생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은 얼마나 좋은 것인가,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마음이 느껴져서 막 생애를 걸고 추구하고 싶어져. 이게 지혜를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 하나님이 보고 계신 세계를 보는 거예요. 기업을 상실한 사람들이 세상을 이상하게 보고 있어요. 회복되면요, 다시 보게 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포로를 자유케 하시고 눈먼 자가 다시 본다. 하나님이 보시는 세계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보고 내가 메뚜기가 아니구나, 거기서부터 회복이 되잖아요. 이게 기업 회복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뭔가요? 수시간 동안 주님을 접촉하면서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영광을 본 겁니다. 그의 말씀 속에서, 그의 기도 속에서 그 고난을 받고 처절하게 피가 흘러서 정말 행악자의 그 처벌을 받는 것 같은데 이상한 영광이 바로 옆에 있는 이분으로부터 비춰오는 걸 보면서 그의 구겨지고 짓밟히고 다 깨져버린 하나님의 형상의 그 어둠 속에 빛이 들어온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의 영광이 들이비치면서 그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회복된 겁니다. 그리고 경외가 회복되면 눈이 열리거든요. 자기 옆에 계신 분이 메시아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분이 바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수풀에 걸린 그 양이로구나. 그거를 발견하는 것이 최고의 발견입니다. 모리아 산에서 바로 아브라함은 그 양을 보기 위해서 전생애를 달려온 거예요. 사실은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하였다. 이삭이 태어날 때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미리 보았지만 모리아 산에서는 십자가의 그리스도, 그 영광을 미리 보고 그 양을 가져다가 제물로 드리면서 이삭이 살아난 겁니다. 이 행악자는 예수를 알게 된 거예요. 발견한 겁니다. 팻마루의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씀들도 그냥 그게 무슨 뜻인지가 다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눈이 열린 이 사람은 아주 놀라운 고백을 했어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고, 여러분, 사람들은요 끝까지 변명합니다. 정말 요만큼이라도 건수가 있으면 변명하고 자기를 커버하려고 그래요. 나무 뒤에 숨어서 나뭇잎으로 자기 옷을 만들고 나무로 자기를 가리고, 주님의 심판을 추궁받을 때에 얘 때문에 그랬어요. 얘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에 저는 그랬어요. 아니에요, 저 뱀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이 행악자는 옆에 있는 그 행악자처럼 다른 데 떠넘기지 않고 그대로 자기가 누구인지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행악자다, 정령 죽으리라, 십자가는 약과다, 내가 받을 처벌에 비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모욕과 고통과 정말 재산 전체가 날아가고 몸에 암이 들고 했다고 하는 것은요, 영원한 진노,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 저주와 공의의 심판에 비하면 티끌도 아니에요. 진짜 그 공의의 심판을 영원히 받는 형벌은요, 상상을 할 수가 없죠. 이 땅에서 칼이 들어와서 창이 찔려서 순교를 해도요, 우리는 영광스럽다고 할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라 당연하다, 이거를 받아들여야만 십자가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고 내가 정령 죽는 자라다 하는 죄를 고백한 사람,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죄가 무엇인지 알고 인정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나를 뭘로 알고 말이야, 아직도 펄펄 살아있네요. 자기가 펄펄 살아서 속에서 뛰고 있네요. 추합니다. 아름답지 않습니다. 역겹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요, 죽어야 합니다. 이 사람은 바로 그 자리에 간 거예요. 저는 이 행악자가 그 다음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이렇게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인정할 뿐 아니라 예수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우린 당연하게 이거 다 맞아. 그런데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예수의 완전한 의에 대해서 인정한 겁니다. 이제는 자기로서는 자기도 볼 게 없고 누구도 볼 게 없고 구원자가 이 세상에 없어요, 천지간에. 그런데 자기 옆에 와 계신 거예요. 야, 여러분, 이 사람은 경외하면서 지고의 선을 발견했습니다. 눈이 열렸어요. 이제 요 남은 시간 몇 시간 임종하기 전에 이 마지막 기회에 뜻과 성품과 목숨과 힘과 의지와 그의 모든 것을 다하여 이제 붙들 것을 발견한 거예요. 뜻과 성품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사랑할 대상, 의지할 대상, 신뢰할 대상을 에덴에서 그 하나님으로 섬겨야 할 그분을, 그 마음이 한번 이 사람 심령 속에 들어온 거예요. 야, 평소에 그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마지막 때 경외감과 그 하나님의 계명이 말했던 마음이 싹 텄습니다. 저는 그래서요, 이 행악자는 모든 신학자의 아버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행악자가 바로 에덴을 쫓겨나온 인생들 중에서 예수가 누구인 줄을 아는 기독론의 극치, 가장 심오한 차원의, 그리고 이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신론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론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가 무엇이고 종말이 어떻게 오는 것인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진짜 지혜로 야다 아는 신학자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이분에 비하면 제가 읽은 신학자들의 책은요, 별거 없을 때가 많아요. 그냥 책상 앞에서 머리 굴린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진짜 십자가에서 그 마지막 진노와 저주의 서슬퍼런 기운이 닥쳐오면서 혼과 영과 골수까지 부들부들 떨리면서 그 공포에 직면하는 사람으로 마지막 절규를 부르며, 예수야, 저를 기억해달라고, 당신의 나라가 올 때 제가 거기 있게 해달라고 하는, 이것은 모든 말 중에서 가장 진실한 말이고 가장 확실한 교리이고 정말 기도이며 우리 인생이 해야 할 참된 모습입니다. 나머지는 다 그냥 정말 목사들의 설교도, 신학자들의 그 책도, 학위 논문들도 보면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진짜 기도, 진짜 예수를 대하는 태도, 그 모든 걸 이분이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그랬어요.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When you come into the kingdom of you,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또 장차 임할 때에 안전하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마지막 절규의 호소에 저는 예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이 십자가에선 뭐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뭐 그 가시관은 깊이 박혔을까, 이런 거 여러분 생각 많이 하지 마시고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세요.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이르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런데요, 이 보잘것없는 가치도 없는 죽어가는 행악자에 대해서 그가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부르짖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원래 이건 정확하게 읽으면 영어 성경으로만 읽어드릴게요. And he said to him, auto, to him. 저는 여기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auto,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거. 그냥 요거는 지나갈 수도 있는 표현인데요, 예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에게 구한, 당신의 이름을 부른 사람에게 정확하게 auto, to him,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정확하게 자기가 누구이고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며 기도하면요, 누구든지 그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은 정확하게 기도를 들으십니다. 자기에게 향한 기도. 대충 그냥 아우성치며 기도하니까 무슨 말 하는지 자기도 모르는 채로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누군지를 알고 정확하게 아버지를 부르세요. 주님을 부르세요.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랬습니다. 여기도 아멘 소일레고, 이게 아멘이란 말이요, 진실로. 요한복음엔 진실로 아멘 아멘 그러죠. 진실로라고 하는 표현은요, 궁금해서 찾아봤더니요, 누가복음에 6번 나오더라고요. 하나도 예외 없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들에만 쓰입니다. 주님이 당신의 말씀을 하실 때 당신의 전체를 걸고 당신에 대한 신뢰와 당신의 성품과 당신의 권능, 당신의 진실성의 무게를 담아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이거는 누구도 변개할 수 없고 흔들 수 없는 권위 있는 표현이에요.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8장 17절에 예를 하나 든다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나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이 말은 확실한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전심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도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어린아이처럼 전심으로 예수를 붙들고 있는 이 사람은 오늘 그 나라에 들어갑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여기엔 티끌도 내 공로, 내 인격, 내 어떤 실수 이런 게 없어요. 오직 예수께만 의탁된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은 예수님께 의탁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 이후에도 이전에도 흔들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영원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렇게 우리는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그 다음에 소위 너에게 이르노니. 저는 여기서도 정말 요즘 말로 심쿵했어요. 눈물이 날 만큼 주님께서 이 한 사람 마지막 임종을 이제 막 좀 있으면 죽어갈 이 사람에게 진실로 내게 말하는, 당신의 모든 걸 걸고 확신을, 조금도 구원에 대한 의심이나 어떤 마귀의 속삭임에도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확실한 인을 치시듯 당신 전체 십자가의 고난과 대속과 이 모든 기도,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신 모든 것을 다 이 한 사람에게 쏟아주시고, 이건 누구도 흔들 수 없다, 진실로 내가 인을 친다, 내게 말한다 하셨으니, 여러분, 바로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생애에 대한 것은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섭섭하네, 괴로우네, 이런 차원으로 사시면 안 된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 풀과 같아요. 바람에 휘청거리고 말라지고 아침 저녁으로 변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장차 나라가 임하실 때, 오실 때, 아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낙원이란 단어는 파라다이스란 단어예요. 그건 70인역에 에덴 동산을 묘사할 때 쓰는 겁니다. 에덴에 있으리라. 에덴에 못 들어갑니다. 사실 여러분, 에덴을 쫓겨나올 때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 천사들이에요. 이 지키는 천사들이니까 굉장한 권세가 있습니다.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 동편 입구를 무섭게 지키고 있어요. 죄인들은 접근하다가 다 죽습니다. 여러분, 난도질 당할 거예요. 오직 예수의 피, 지성소를 들어갈 때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에 들어가잖아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45절에 성소의 휘장, 지성소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그랬어요. 낙원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 그 그룹들이 새겨진 게 지성소 휘장이에요. 에덴 동산이 거기란 거죠. 그룹들이 지키고 있어서 대제사장도 1년에 한 차례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면서도 부들부들 떨었어요. 혹여나 마음속에 숨겨진 죄가 노출되어 죽을 수도 있거든요. 들어갔다가 죽어서 못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한 번 들어가기를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준비하는지. 그런데 그 휘장이, 그룹들이 무섭게 지키는 휘장이 찢겨져 나가고 길이 열렸습니다. 오직 예수께서 피를, 당신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되셔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 그룹들이 무섭게 눈을 부릅뜨고 있다가 주님께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오시는 모습을 보고 거기에 뒤따라오는 그 죄인, 그러나 예수의 피를만을 의지하는 죄인을 볼 때 예수님을 보고 쫙 비켜섭니다. 문이 쫙 비켰어요.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가리라. 예수님과 함께 마치 내 집을, 아버지 집을 들어가듯이 들어가요. 그리고 완전히 죄가 없는 사람이었던 것처럼 아버지께서 이 탕자를 안아주시고 완전한 즐거움과 기쁨으로 모든 지위를 회복시켜주고 에덴의 기업이 회복돼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방금 전까지 피가 흐르고 온몸 사지의 고통과 뼈마디 골수까지 그 고통이 말도 다 할 수 없는, 차라리 죽어버리고 싶을 만큼 고통에 시달리고 수치에 뒤집어 쓴 사람이었던 이 사람이 임종을 딱 하는 순간 낙원이요 확 열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무섭게 죄인에게 진노를 하시는 그 얼굴빛이 아니라 돌아오는 탕자를 뛰어나와 안으시는, 불쌍히 여기시며 안아주시던 그 아버지의 모습이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면서, 그리고 모든 아브라함도 영접을 해주고 수많은 천사들도 거기에 이 감격스러운 현장을,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그렇게 잔치를 벌이고 있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함께 일으키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에베소서 2장
6절의 말씀이에요. 이미 여러분들은요, 믿음 안에서 이미 하늘에 앉혀진 거예요. 낙원에 들어가신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의 남은 생애를 이 행악자는 살 기회가 없었는데, 여러분은 앞으로 한 3년은 더 사실 수 있잖아요. 주님을 위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기회가. 와, 얼마나 여러분, 와, 이건 연금 몇천 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은혜를, 복을 받으셨네요, 여러분은. 와, 놀라운 분들이네요. 아이고, 시간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갑니까? 우리가 이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주님의 임재 곁에 있으면서 그 빛을, 영광을,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그때 경배하리. 속에서 경배가 솟는 거예요. 와, 이거를 회복하는 것이 교회인데, 오늘 저는요, 굉장히 사실은 개인적으로 감사해요. 최근에 내년도 주님, 저희 교회는 어떤 주제와 표어를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되겠습니까? 그걸 기도하고 있어요. 내년도에 준비를 해야죠. 그런데 이걸 언제 주실지, 뭐 대개는 한 달도 걸리고 그래요. 주님이 딱 한 말씀을 주시고 열어주시기를. 그런데 오늘 저기 앉아서 예배를 한 20분 전에 와서 기도하는데, 2019년을 어떻게 목회하며 함께 갈지 주제와 표어를 주셨어요. 와, 제가 그래서 막 썼어. 잊어버릴까 봐. 비밀입니다. 정말 이 자리에 오기 전에도 집회를 위해서 묵상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 주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조금이라도 주님의 영광을 보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 은혜를 주시면 더 바랄 게 없겠습니다. 그런데 그거 들으셨나 봐요. 딱 주제를 주시는데, 저희 교회 앞으로 올해 후반 내년도에 큰 은혜를 주실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주실 것 같아요. 기도하십시다.